오늘은 서장 책거리입니다. 얼마 안 남아서 앞에 뭘 건너뛴 게 있으면 뭐 돌아가서 한번 보던지. 마지막 편지인데, 고산 최 장로에게 답하는 편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왔기에, 어제 본 바와 같이 여기는 손상자죠. 지금 66이니까 그럼 한참 젊을 텐데, 손상자면 20, 30대 아닐 수도 있죠. 편지와 함께 신양 등을 받고 양기 종파를 이은 줄 알았노라. 여기 이제 설명이라기보다는 이런 표기를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여튼 법을 열고, 본문은 본문입니다. 법을 열고 세간에 나와 성문에서 도를 부르짖으며. 성문에 대해서는 어제 주석에 본 바와 같이 두 절의 입구다. 한 산 안에 두 절이 있는데 흥성사, 다른 하나는 고산사. 이 두 절이 한 성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붙여진 말이다. 법을 열고 세간에 나와가지고 성문에서 도를 부르짖으며. 그러면 성문에서 절을 등지고 밖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도를 부르짖는다 정도일 것 같은데, 오게 된 연유를 잊지 않고 악 장로를 위하여 자기 스승 향을 잡기에 양기 종파를 이은 줄 알았노라. 이왕 이 일을 맡은 바에는 반드시 원대한 안목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리니, 평소에 실제로 증득하고 실제로 깨달은 한 수로 방장실에 머물면서 120근 짐지고 외나무 다리 지나는 것처럼 하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옛 성현들의 모습을 말씀을 하시고, 응당이 이러한 법식에, 그러면은 눈높이 교육에 어둡지 아니해야 비로소 위로부터의 종지를 잃지 않으리라. 설명. 이 향을 잡음, 이 신향, 향을 잡기에, 신향이 아니라 악장로를 위하여, 너의 스승을 위해서 향을 잡기에 대해서, 향을 잡음은 그 스님의 종파를 정함이니, 선가에서 상당설법할 때, 처음 법을 펼 때 주건하되, 첫 번째 편은 국가를 위한 주건, 둘째 편은 외호연과 시주연을 위한 주건. 공로자들인 거죠. 오늘의 자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 말씀이에요. 셋째 편은 법을 전해받은 스승을 위한 주건이라. 여태껏 이어온 바의 종지를 잊지 않기 위한 까닭이다. 향을 잡는 것을 보고 그 스님의 종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옛날 본문으로 돌아오는 거겠죠. 편지. 옛날 위산이 앙산에게 이르시길, 스승이 제자한테 한 곳에 법당을 짓고 종지를 세우려고 한다면 5가지 인연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성취되느니라. 조건. 5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5가지 연이란 외호연, 단월연, 납자연, 토지연, 도연. 순서가 어째 이러할까요? 어째서 뭐 이상해서가 아니라 외호해주는 반연들,
또 단월들, 납자연. 그러면은 또 스님들도 모여야 되고, 외호연, 단월연은 다 또, 그러면은 선남자 선녀인들인 거고, 수행하는 대중들, 납자연이 있어야 되고, 부동산이 있어야 되죠. 토지연. 그 다음에 도연. 마지막으로. 듣자니 어사대 조공은 그대를 요청한 당사자요. 치정사업 전공은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되는 건지. 치정사업 전공은 그대를 절에 들어가게 보내신 분이라고 하니, 여기는 이제 좀 출가할 수 있게끔 도와준 분인 모양이고, 절에 들어간다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법을 펴고 있는 그 절에 그럼 갈 수 있게끔 보내준 분이다. 이 두 전공은 천하의 선비라. 이로써 보건대 그대에게 5가지 연이 적으나마 갖추어진 이로다. 늘 납자들이 민중으로부터 오는 이들이 있어서 법석의 번성함을 칭찬하지 아니함이 없대. 나도 이제 네 소식 늘 듣는데 법석의 번성함을 다들 칭찬하더라. 단월이 돌아오고 사대부가 외호하며 주지에 마장이 없고 납자가 구름처럼 모인다고 하니 이렇게 칭찬하던데, 기력이 강건할 때를 틈타서 납자들과 더불어 자주 이 일을 격려하고 널리 알렸으면 좋으련만, 손쓸 때는 반드시 정신을 맑게 가다듬어 대면 하지 말지어다. 네. 여기는 조금 더 설명이 있는 것이, 요새 담겨져 있는 내용이 불법에 붙어서 장사하지 말아라. 그런. 대개 최근 몇 해 이래 몇 년 동안 한 종류의 장사치 무리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이었어요. 아까 번호를 제가 헷갈려서. 장사치 무리가 있어서 불법 가지고 장사한다. 가는 곳마다 한 모양 한 덩어리처럼 비슷한 선을 배워서 흔히 종사가 잠깐 버려두고 돌보지 않음이여든 결국 허공을 타고 메아리가 울려 퍼지듯 번갈아 서로 인가해 주며 불법으로 장사하는 모양이 이러하다. 가는 곳마다 한 모양 한 덩어리처럼 비슷한 선 배워가지고, 무엇과 비슷하냐 그러면은 대종고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가나선하고 비슷한 거 배워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서로 인가해주고 이제 패거리가 된다. 뒷사람을 잘못되게 속여 정통을 이어받은 종풍을 푸대접하게 되미러니 호트로 전하고 바로 지시한 종풍이 거의 땅에 떨어진지라. 그러기에 진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느니라. 호트로 전하고 바로 지시한 종풍이 직지인데 직지. 그런데 이제 땅에 떨어져 버렸다. 그러므로 진지하게 해라. 오조 스님께서 백운에 계실 때, 오조 법연 대종고 스님의 이제 할아버지 뻘, 백운에 계실 때 백운수단 스님께 가르침 받을 때, 증조 할아버지 뻘,
일찍 영원 화상에게 답하신 글에 이르시기를 오조 노스님께서 금년 여름 농장에서 나달과 쌀알을 거두지 못함은 근심으로 여기지 않거니와 당연히 근심되는 것은 한 선방에 수백 납자가 여름 한철에 한 사람도 이 굿자 무불성 화두를 뚫지 못함이라. 동장에서 그러면 이제 살림이 안 되는 거는 근심하지 않는다. 선방의 납자 가운데 한 명도 화두를 뚫지 못함을 근심한다. 불법이 장차 멸할까 염려될 뿐이라고 하시니 자네가 법을 관장하는 종사의 마음 쓰심을 살펴보아라. 너도 그러면 이렇게 마음을 써야 된다. 또 언제 재산에 많고 적음, 절집에 크고 작음으로 경중을 삼은 적이 있었으며 쌀, 소금 따위에 자질구레한 살림살이로 절실함을 여겨온 적이 있었으리요. 자네가 이왕 나서서 선제식의 이름자를 맡은 바에는 오로지 본분사로서 처음부터 상대하여야 마땅하고 모든 창고의 재물과 곡식은 이인을 알고 과를 아는 담당자에게 맡겨서 인과를 아는 상식 있는 담당자한테 맡겨가지고 사와 국을 나누어서 주관케 하되. 사와 국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고 항상 주요한 귤만 찾자 들지어다. 그러면 맡겨가지고 이런 살림 사는 문제는 담당자, 소임자에게 맡기고 주요한 규율만 찾아 들지어다. 안거대중은 말할 필요가 없고 평상시 사시공양과 아침 죽을 항상 뒷사람으로 하여금 남음이 있게 하면 자연히 힘을 허비하지 않으리라. 아침에 죽 먹고 점심때 밥 먹고 그러면 땡인데 뒷사람으로 하여금 남음이 있게 하면 뒷사람으로 하여금 남음이 있게 한다. 뒷사람을 위해서 남음이 있게 한다. 아니면 늘 좀 남겨라. 바닥까지 다 긁어먹지 말고. 그러면 이제 한수저는 아껴라. 이제 그 정도 뉘앙스죠, 결국. 바닥까지 먹으면 다음번 밥할 때 더 해야 되고, 더 하게 되는 거고. 납자가 방장실 가운데 이르거든. 가르침 받으려고 오면 칼씀을 반드시 요긴하게 할지언정 진흙에 물이 스며들듯 하여서는 안 되느니라. 저 설공공 선사가 근래 운거의 운문함의 이건을 함께 모였더니 이 늙은이가 그이가 스스로 속이지 아니함을 알았노라. 여기 조금 주석이 있어서 보겠습니다. 1129년에 원어선사를 모시었는데 원어선사께서 촉으로 돌아가시거늘 대종고 스님께서 운거산 뒤편의 옛 운문 문원선사께서 거처했던 암자터를 얻어 암자를 짓고 운문암이라고 했다.
다음에 스님 나이 42 봄에 그때 그럼 옮겨와서 살았는데 개선, 도겸, 독림, 도안, 설봉, 해공 등 20여인이 따라와서 시봉했다. 대중이 모인 겁니다. 1135년 47이었을 때 강급사 소명이 전남 소계의 끝자락에 암자를 새로 짓고 대스님을 모셔서 사실 수 있게 했는데 역시 운문함이라고 했다. 본문에서 운문이라고 말한 것은 요 앞에 얘기한 전남의 운문함 하고 구별하기 위한 까닭이다. 그래서 이제 표기가 좀 다른 모양입니다. 운거의 운문함에 있는데 함께 모였다. 이 늙은이가 그이가 스스로 속이지 아니함을 알았노라. 불법 가운데 사람이었기에 그저 본분 도리로서 그에게 주었더니 그 뒤에 스스로 다른 곳으로 가 있으면서도 대법을 이미 밝힌 이상은 지난번 받아갔었던 도리로서 한동안 틀림없이 덕을 입고서야 비로소 내가 불법을 인정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알고 지난해 어록 한지를 보내왔기에 살펴보니 엎어지고 자빠지는 한순간도 임재의 종지를 잃지 않았더라. 이제 대중 처소 가운데 보내두어서 납자들과 더불어 보게 하고 이 늙은이가 그 때문에 붓을 주물러 그 발문을 써서 일부러 널리 알리어 본분 납자로 하여금 장래의 설법하는 격식을 삼게 하였노라. 만약에 이 늙은이로 하여금 처음에 그 일을 위해서 진흙에 물이 스며들듯 높아선을 말했던들 눈이 열린 뒤에 결국 나를 꾸짖었음을 나를 원망했음은 의심할 바 없으리라. 그런 까닭에 고덕이 이르시기를 나는 선사의 도덕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오직 선사께서 나를 위해 다 들추어 내어 자세히 말씀해 주지 아니함을 소중히 여기나니 만약 나를 위해 다 말씀하셨던들 어찌 오늘이 있으리요 라고 고덕께서도 말씀하셨다. 바로 이 이치다. 조주께서 이르시되 만약 노승으로 하여금 저들의 근기를 따라 사람을 응접하였을진대 저절로 삼승 12분교가 만들어져서 그들을 대접해 끝냈을 것이니 노승의 이곳은 오직 본분사로 사람을 상대함이요 만일 상대할 수 없더라도 응당 배우는 이의 근기와 성품이 영리치 못하고 우둔할 뿐이라 노승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셨으니 생각하고도 생각할지어다. 현재는 이렇게 끝났는데 또 이제 법을 그러면은 본인이 펴기 시작하는 고산채 장로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런 5가지 인연이 모였을 때 성취가 된다고 위산 스님이 앙산에게 얘기를 한 바를 인용을 하면서 너도 그런 것이 갖추어져 가지고 지금 그래도 이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너가 또 잘 산다라는 소식을 나한테 오는 사람들도 늘 전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근본 종지에서 벗어나면은 안 된다. 최근에 불법 가지고 장사를 하는 무리들이 비슷한 소리를 하지만 결국은 서로 인가해주고 그러면서 뒷사람을 그릇되게 지도를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하고 하는데
그러면은 안 된다. 오로지 공부 인연으로서만 해라. 살림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늘상 이제 하시는 표현이 진흙에 물이 스며들듯 해서는 안 된다. 칼을 씀에 있어서 반드시 요긴하게 하되 진흙에 물이 스며들듯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잠깐 소개가 되는 분이 설봉공선사, 설봉해공. 이제 그가 스스로 속이지 아니함을 알았다. 엎어지고 자빠지는 한순간도 임재의 종지를 잃지 않았더라. 어록 한지를 보내왔는데 보니까 종지에서 벗어나지 않았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발문도 쓰고 납자들이 함께 더불어서 볼 수 있게끔 널리 알린다. 내가 이 설봉해공 설봉해공에게 내가 처음부터 그러면 진흙에 물이 스며들듯 높아선으로 이야기를 했었다라면은 그러면은 그가 나중에 나를 원망했을 거다. 조주 스님께서도 또 만약 노승으로 하여금 저들의 근기를 따라서 사람을 응접하였을진데 사람들의 근기 따라 가지고 일일이 응접을 하였을 것 같으면 저절로 삼승 12분교가 만들어져서 제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법 84,000 경에 대해서 3승 12분교다. 다 이제 수준 따라서. 근데 조조 스님께서 내가 그때 사람들 다 맞춰가지고 응접했을 것 같으면 이렇게 3승 12분교가 저절로 만들어져서 그들을 대접해 끝냈을 것이니 노승을 오직 본분사로 사람을 상대한다. 만약에 상대가 상대할 수 없더라도 결과가 안 좋으면 그거는 그냥 배우는 이의 근기와 성품이 영리하지 못하고 오둔한 거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조주스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소개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할지어다. 뭔가 설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귀아설파 기유금일. 여기 지금 서장 어느 구절에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258페이지. 이 설명이 한참 지금 지나온 건데 그럼 왜 이 뒤에 붙어 있을까요? 여기 지금 누구한테 장재영에게 보내는 편지에 있다라는 말인 거지 그럼? 여튼 향엄 선사의 말이니 향엄이 처음에 백장을 섬겼는데 그가 총명하고 영리했다. 백장을 섬겼는데 향엄 선사가 총명하고 영리했다 이 말이죠. 수년 동안 직접 시봉했는데 그 뜻을 얻지 못함 이련이 백장이 위산에게 보내어 수행케 했다. 위산 스님한테 향엄 선사 보냈어요. 또 내 밑에서는 별로 신통치 않아서 그런 건지 더 인연이다 싶으니까 위산으로 보냈는데 듣자 하니까
위산 만나가지고, 근데 위산 스님이 듣지 않으니까 네가 100장에 있을 때 하나를 물으면 10가지를 답하고 10을 물으면 100가지를 답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너의 의식으로 한 것이다. 다만 이는 생사의 근본이 되므로 부모가 널 낳아주기 이전의 일을 한번 간하라. 의식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생사의 근본이 된다. 괴로움이다. 생사의 원인이 된다.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너가 기가 막히게 답을 잘 한다고 하는데 너가 그러면은 태어나기 전의 일을 간하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향엄 선사가겠죠. 위산의 이 질문을 받고는 문득 어리벙벙하였다. 다시 대중처소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하되 날마다 문자를 연구해 파고들었지만 한 글귀도 가히 대적할 수 없었다. 끝내 아무런 소득이 없음이라고 하고는 곧 스스로 탄식하기를 그림의 떡으로는 배부를 수 없음이라. 그러고는 재차 위산에게 설파를 구하니 모르겠다고 가가지고 또 알려달라고 한 거죠. 위산 스님이 내가 만약 너를 위해 설파한다면 네가 깨닫고 난 뒤에 반드시 나를 꾸짖을 것이다. 라고 하시고 끝내 설파하지 않았다. 향엄선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하고는 드디어 문자를 잡아 불사지르고선 쉬어라 쉬리라. 이 생의 불법을 배우지 못하면 다시 한낱 죽이나 밥이나 만드는 중이 되어서 공양주 해가지고 몸과 마음의 고단함만 면하리라.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불사질러 버렸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책들을. 그러고는 됐다. 이렇게 안 될 것 같으면은 그냥 밥이나 짓고 그러고 살겠다. 그러고는 곧장 남양 충국사의 처소에 머물다가 돌아와 한 암자에 이르렀는데 하루는 쑥과 풀을 베다가 던진 기와 쪽이 대나무에 부딪혀 소리가 나는 찰나에 자기도 모르는 결에 부모가 낳아주기 이전의 소식을 부모 미생전에 대해서 깨달으니 마치 어둠 속에서 등을 만난 것 같고 어린애가 부모를 찾은 것 같았다. 드디어 목욕하고 향을 사르며 멀리 계시는 위산을 향하여 감탄하면서 화상의 대비는 부모의 은혜보다도 귀중함이라. 당시에 만약 나에게 설파함 이런들 설파해 줬으면 어찌 오늘이 있었으리요. 역시 한 사람의 말로써 보는 것이 무방하다고 했지만 한 사람의 말로써 보는 것이 무방하다고 하였지만 등주 향엄 지한 선사의 말이다. 그러고는 경덕 전등록에 나와 있는 향엄 선생님의 방금의 이야기를 뭐 그냥 똑같이 여기는 어떤 식으로 또 설명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뭐 거의 동일한 관계로 넘어가고 후기 대해선사께서 이 문창은 여기는 제자인가 그렇죠? 대해선사께서 설법하신 지 40여 년에 엉꾸가 천하에 가득했지만 평상시에 참문학도들의 채집하여 기록한 것을 편집함을 허락치 않으시다가 납자들이 개인적으로 몸소 전하여 베껴 써서 드디어 책을 이루었음이라. 평상시에는 이렇게 책으로 엮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가 그 편지받은 납자들이 개인적으로 몸소 전하여 베껴 써서 납자들이 그러면은 받은 편지를
전해주어가지고 이제 그거 베껴 써가지고 책을 이루었다. 만년의 대중이 애써 간청하였기에 유통을 허락하셨다. 그러나 받은 시기에는 선우가 있고 보고 들음에는 상세함과 간략함이 있으며 또한 어진 사대부들이 얻은 바 법어를 제각기 보배처럼 간직하여 모두 다 볼 인연이 없으므로 잘 안 보여줬다. 이제 거둔 바가 잠옷 미진하니 다시 채집하여 따로 후록을 만들길 기다리노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아쉬움이 있다. 누군가가 뒷날 나의 이 부족한 작업을 누가 더 완성시켜주면 좋겠다라는 겸양. 끝. 오케이. 이렇게 책거리는 하고 앞에도 그래요. 대선사 행장 출생 대종고 스님 행장입니다. 중국 선주 영국현에서 태어나시고 성은 해씨이다. 어머니 꿈에 신인이 한 스님을 모시고 왔는데 얼굴은 검고 코는 우뚝하였다. 침실에 이르렀는데 사는 곳을 모르니까 북악이라고 했다. 잠을 깨고 보니 태기가 있고 태어나는 날에는 빨간 빛이 방을 비추어 마을 사람들이 놀라고 기이하게 생각했다. 출가 13살에 학교에 입학해서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벼루를 던졌는데 잘못해서 선생님의 모자를 맞히고 300냥으로 보상하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세상에 책을 읽고 외운들 어찌 부처님 출세의 세간 벗어난 법을 연구하는 것만 같겠는가라고 하고 출가를 결심했다. 그래요. 이게 모양이 그림이 잘 안 나와요. 사실은. 벼루를 던지고 놀지 어떻게? 13살이고 아이가 드세면 그럴 수도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모자를 맞힌 것도 벽에 걸려있는 거를 맞춘 건지 아니면 모자라 그러면 갓인지 선생님 머리 쓰고 계신데 거기다가 벼루를 맞췄다 인 건지 그럼 그것도 많이 다르죠. 뉘앙스가. 300냥으로 보상했다. 그러고는 그냥 이제 엎어버린 거예요. 아이, 공부 다 필요 없다. 부처님 법 연구하는 것만 같겠는가 하고 출가하셨다. 16세 동산 해운원 해제 대사를 의지해서 출가해서 그러면은 바로 출가한 건 아니었어요. 또 16에 출가하고 17에 구족계를 받았다. 비우게 받고 19에 전국을 다니다가 은저감에 이르러가지고 주지스님이 정성스럽게 맞이하면서 어젯밤 꿈에 가람신이 부탁하기를 오늘 운봉열 선사께서 암자에 들리리라 했는데 네가 맞지 하면서 열 선사의 어록을 스님에게 보여줬더니 한 번 보고 암송하더라. 조동종 스님 찾아가서 그 뜻을 얻었고 처음에는 나중에 21살에 담당 무준 화상을 찾아가서 7년 모시고 그때 큰 깨달음이 있었다. 담당 무준 스님이 열반하실 때 원호극근 스님 찾아가 보라고 했는데 34 되어서야 원호선사 찾아뵈려고 했는데 그때도 못 찾아뵙고 37에 만났죠. 34세는
잠시 태평사 평 보용 스님 문하르에 의지했다. 37 됐을 때 비로소 원호극근 선사를 변경의 천영사에서 만나고 40일이 지나려할 때 원호 선사께서 개당해가지고 법상에서 어떤 스님이 운문에게 부처님께서 몸을 놔두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운문 스님은 동쪽 산이 물 위를 가네 라고 답했지만 나는 다르게 얘기하겠다. 이 원호 스님 말씀이에요. 다만 그 스님한테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니 처마 끝에는 찬바람이 인다 라고 말하겠다. 이제 그 말에 근데 이 대종고 스님이 호련히 앞뒤 시간이 끊어졌다. 원호 선사는 택목당에 머물게 해서 소임 없는 분리무시자로 보림에만 마음을 기울이게 했다. 자기 시간 가질 수 있게 했다. 뒤에 나중에 원호 선사 방 가운데에서 있다는 말과 없다는 말이 마치 덩쿨이 나무를 의지함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원호 스님이 손님한테 얘기를 했대. 따로 또 질문을 해온 방장실에 찾아온 다른 납자한테 하시는 말씀이었던 간에 있다 없다가 두 개가 덩쿨이 나무를 의지한 것 같다. 그 즉시 대스님이 묻기를 듣자오니 원호 스님께서 오조와 함께 계실 때 스승하고 계실 때 일찍이 이 이야기를 물었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원호 스님이 답을 안 하니까 다시 한번 체근하는 거고 원호 스님께서 이미 대중의 물음에 대답하셨거늘 지금 말씀하신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왜 딱히 비밀도 아니구만 말씀해 주세요. 원호 선사가 마지못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조 스님께 내 스승께 너의 할아버지 스님한테 있다는 말과 없다는 말이 마치 덩쿨이 나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오조 스님은 그리려 하나 그릴 수 없고 채색하려 해도 채색할 수 없도다. 그래가지고 다시 나무가 쓰러지고 덩쿨이 메마를 때는 어떠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오조께서 뒤쫓아온다. 근데 그러면은 원호 스님하고 원호 스님이 지금 소개를 해주는 거죠. 내가 그럼 내 스승한테 물었을 때는 이렇게 문답이 오고 갔어. 그리려 해도 그릴 수 없고 칠하려고 해도 칠할 수 없다. 그러면은 덩쿨도 없고 나무도 없고 덩쿨도 없으면은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뒤쫓아온다. 있음과 없음, 있어도 모양이고 없어도 모양인데 근데 있음과 없음이 이게 서로가 나무가 덩쿨을 의지하듯 하다. 그러면 선과 악이 그러하다. 악은 없애고 그러면 선만 남기고 맑히고 청정하게 하고 그런데 선과 악이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으니까 이게 그리려 해도 그릴 수가 없고 칠하려고 해도 칠할 수가 없다. 그럼 나무도 없고 있음도 없고 없음도 없으면 어떠합니까? 그때는 어떻습니까? 하니까는 뒤쫓아온다. 이 문답을 듣고는 대스님이 그 자리에서 마음이 크게 확 트였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몇 가지 인연으로 시험했는데 모두 막힘없이 대답을 했다. 원호 스님이 기뻐하면서 내가 너를 속이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호스님은 촉으로 돌아가고 대스님은 자취를 감추고 톡을 짓고 머물렀다. 소흥 7년에 황제의 부탁으로 쌍경사에 머물렀는데, 그런데 요거는 요 연도가 조금 오류가 있는 모양인지 소흥 6년으로 보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1136년. 표기가 잘 안 돼 있어서. 이 해에 태어났다. 1089년생이셨죠. 그러면은 48. 쌍경사에 머무시면서 원호 스님의 부음을 받고, 그럼 깨닫고 한 10년 지난 겁니다. 37대 만나가지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화가 왔으니까, 깨달으셨으니까 48 요때에 원호선사의 부음을 받고 그 제에 참석해가지고 소참법문에서 어떤 스님이 장사에게 묻되 남전이 열반하셨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그럼 장사 스님 스승, 남전이 열반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하니까 장사가 동쪽 마을에는 당나귀, 서쪽 마을에서는 말이다. 그 물은 스님이 다시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말 타려면은 타고 내리려면은 바로 내려. 이런 문답을 인용을 하시고 대스님께서 소참법문에서 만약 나라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어떤 스님이 원호선사께서 열반하심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라고 하면은 대아비지옥으로 가셨다라고 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배고프면 구린물로 밥 지어 먹고 목마르면은 쇳물을 마시리라고 하겠다. 구제할 수 없을까요? 지옥에 갔다고 하니까. 구할 수 없다. 왜 구할 수 없는가 하면 이 늙은이가 평상시 차 마시고 밥 먹는 일이니라. 구린물 먹고 쇳물 먹고 하는 게 밥 먹고 차 먹는 일이다. 이 늙은이한테는. 그러고 개첩을 빼앗기다. 53이셨을 때 재상 진회가 스님을 장구성의 무리라고 해가지고 의복과 개첩을 빼앗고 15년 동안 귀양 보냈다. 이제 다시 석방이 되고 황제의 명으로 아유광사 주지가 되고 다시 황제가 경산사에 머물게 하고 그래서 종지를 크게 펼치고 73이셨을 때 주지소임을 놓고 명월당에 기거하였다. 이듬해에 황제가 대해선사라고 호를 하사했다.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대중들이 보고 뒤이어 스님께서 몸이 조금 불편함을 보이시다가 8월 9일에 내가 이튿날 아마도 갈 것 같다. 그리고 유표를 손수 쓰시고 뒷일을 부탁했다. 임종계를 요현이라는 스님이 청하니까 삶 또한 무엇이며 죽음 또한 무엇이란 말인가? 개가 있고 개가 없음이 뭐가 그리 진지한가 하시고는 입적하셨다. 그래서 73, 75세에 입적하셨고 승납은 58. 황제가 매우 애통해하면서 제가 조금 착각했어요. 황제가 안 돌아가셨네요. 황제가 왜 1년 먼저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지? 다른 거랑 헷갈린 모양입니다. 아니면 그렇죠. 여기 지금 돌아가신 얘기가 없습니다. 황제가 매우 애통해하고 시호를 보각
광이라고 하고 탑호는 보광 80권의 어록이 대장경을 따라서 유행하고 그의 법을 이은 사람이 83인이나 된다. 83사람이다. 한번 복습했습니다. 대예스님 삶에 대해서. 책거리 했고 내일부터는 니까야 금강경 보겠습니다. 이중표 교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설날에 보던 12연기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볼 겁니다. 그 책하고 같은 저자죠.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